캘리포니아의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매너 좋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목사님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자 너무 고민하다가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교회를 세웠더니 한두 명의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왔고 그들은 여기에 하나의 작은 부서, 저기에 하나의 작은 부서를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한 그룹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문제를 말했고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인지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길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단지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 즉 불순물을 제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때때로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매우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큰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오랜 시간 인내와 고통으로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짧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고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제 말은 그들이 따뜻한 포옹을 해줄 것이며 그 따뜻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치유돼서 갈 것입니다. 저는요, 단시간 주의를 기울입니다. 단 1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봅시다.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목사님들은 저와는 다르고 너무 다정하십니다. 목회자분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그 일들이 진행됨에 있어 누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영혼의 눈, 깊이 통찰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너머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지 만약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가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데려오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육체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마귀라면 당신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당신의 양을 훔치고 당신의 배를 파괴하러 온 곰과 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윗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계시다면 떠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을 버렸는데 다시 데려오면 다시 더러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사역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제 핵심 직원 중 20명이 떠났습니다. 핵심 직원들인 20명은 부서의 관리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떠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핵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갔고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물론 당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저에게 더 나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떠난 20명 모두를 대신할 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러 온 헌신된 자들입니다. 물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아멘. 케루빔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호자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운송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10절, 사무엘 하 22장 11절과 에스겔 10장 19절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은 수송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을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안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창조된 우주에 대해서 이 세상 최고의 과학자와 물리학자들이 거의 모릅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미스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물리학, 천문학 책에서 그들이 아는 것은 광대한 세상의 단지 먼지에 불과합니다. 만약 성령이 충만한 과학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주의 비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천국의 영역에서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관한 지식이 무엇이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가 언급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많은 저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는 자들을 위해 만들고 계신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들은 어떤가요? 그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천국의 나머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가 거기에 살까요? 그리고 케루빔은 누구인가요? 세라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구인가요? 감찰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장자의 교회에 대해 읽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말한 장자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교회가 왜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너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하여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왜 성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모세의 장막에서 6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각기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모두 천국에서 발견됩니다.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케루빔이 당신을 그 미스터리가 드러날 수 있는 영역으로 수송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 또는 몸 어느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들이 당신을 운반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의 시간은 불과 몇 초 눈 깜짝할 사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구에서는 불과 몇 초 눈 깜짝할 사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운송에 발생한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로 당신을 태우거나 날아가는 케루빔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성령께서 당신을 들어올려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밀입니다.